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그냥 나나 잘하자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실 텐데요. 어,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이죠. 1절부터 13절 오늘 성서유다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복음서 구절을 따왔는데요. 어,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장면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기는데 제자들은 과연 기도하는 법을 몰랐을까? 기도하는 법을 몰랐던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고 질문이 듭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은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나타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도행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고 신의 은사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시거나 외딴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복음서에서 증언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이른 새벽에 외딴 곳을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라는 장면들 여러분 많이 익숙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이거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구약시대 기도는 주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간구, 공적인 기도가 대부분이죠. 그냥 단지 개인의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언은 때로는 권력자를 비판하거나 민족 전체를 위한 민족을 구하기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곤 했죠.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방식이 좀 궁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지 못하고 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 이렇게 여쭤본 것이죠. 1절처럼 여쭤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 바로 주기도문의 4분의 3 정도가 되는 거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를 하죠.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라고 번역했지만 공동번역이랑 개역개정을 보면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동번역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게 하시며 개역개정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네 가지 버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다는 이제 헬라어로 하기야조라고 하는데요. 성별하다, 구별하다, 성화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때로는 인격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곧 우리의 인격, 인간의 됨됨과 성화, 거룩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제가 볼 때는 곧 인격의 기도, 인간 됨됨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격을 성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 바로 주님이 가르쳤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기도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보면은 설교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사라져야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부분이 있죠. 불평등도 있고 불공정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는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격들이 존재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모욕하는 인격들이 존재합니다. 그 인격들을 투과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죠. 하지만 신앙인들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음 같은 간구가 이어지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필요한 양식, 단순한 물질적 필요를 넘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를 의미합니다. 하층민들이 아마레츠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 율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걸 너무 잘 아시죠? 그들의 일상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살아가는 방식, 병의 유무, 식습관, 생활 태도들은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결법의 요구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이, 네, 하층민들, 특별히 아마르트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준이 좀 애매하죠. 여기서 필요한이라는 단어는 여기 보면 생각으로 보이죠.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데 오늘을 위한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양식조차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시되고 있는 셈입니다.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바로 내 옆에 이웃을 모른 채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이웃을 외면하기 십상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화에서 이어지는데요. 네, 5절에서 8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필요한 양식, 제가 표시해놨죠. 빵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빵 3개로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빈곤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 아시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탐욕이고요. 그렇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어찌 보면 욕심을 내려놓여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심, 그 너머에 있는 탐욕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 욕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죠. 부지불식간의 욕심, 욕망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곧 우리의 욕심이라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한 신앙생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비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오늘 11장 읽었잖아요. 바로 전장에 어떤 예화가 등장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인데, 정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챗 GPT로, 네, 이제 지브리 스타일로, 내가하고 했던 거고, 네, 뭔지 아시겠어요? 네, 네, 선한 사마리아인, 네, 아시죠? 네,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용이 바로 10장, 마르다 마리아 그 전에 예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바로 11장, 기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죠.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 아는 말씀이고 예화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강도받는 자를 도우니까 진정한 이웃임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증언을 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웃이 된다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자비는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시대에서 이런 삶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죠. 이웃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선뜻 나설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 요새 같은 시대는 더 그렇죠. 이 호의를 베푼 후 바로 잊어버린다는 거 또한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힘든 일이기도 하죠.
아무런 조건 없이 환대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하며 호의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신앙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있고 신앙의 실험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라면 신앙인들이 해야만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믿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빚, 누구한테 빚을 지다라는 언급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거칠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좀 말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근래는 인간이 만든 사슬이죠.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인들 두 사람이 지나셨잖아요. 그건 정결법 때문에 지나치는 거죠. 네, 율법의 죄의 판단보다 위에 있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계속해서 판단하고 분리하고 혐오하는 자는 저는 기도하지 않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고 인격적으로 이해하듯이 신앙인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 회개하고 너무 잘 잊혀지지만 상대방의 죄, 타인의 죄는 되게 엄격하기도 하죠. 죄의 근래는 어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라고 요청을 합니다. 율법의 근래보다 죄의 사슬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봅니다. 자비는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분리하고 판단의 잣대로 제시하고 다르고 혐오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뛰어넘은 여성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명령을 주시죠. 이 기도 자체가 정말 어려운 기도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어려운 말씀이죠. 네. 세상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은 그 인간들한테 다르다는 거. 저는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왔을 거 처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초반에 나나자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오늘 제가 해석하기로는 개인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영을 받도록 힘써 달라라는 예수님의 간청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내 안에서의 성령의 감동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문을 두드리고, 이웃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네, 그리고 찾고 또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는 기도와 그에 걸맞는 신앙이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는 그에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희망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처럼 예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교우만학교의 성도님들은 이번 주 쭉 지내실 때 덥지만 주님의 기도 내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신앙의 고기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사랑하며 자비하는 일에 눈을 두드리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별만만의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